예, 오늘 본문을 죄송합니다. 아까 광고를 두 개를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광고를 길게 하다 보니 광고사항 다시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팜플렛이 있는데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전도지 중에서는 최고의 고급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실 때 왜 부활이 확실해지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뒤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 책을 세상의 창건 이전에라고 하는 책을 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뭐 필요하면 많이 가십시오. 더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책은 존 필립스라고 하는 아주 지금 현대 이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성경 깊이가 가장 깊으신 분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24개의 글 또는 설교를 저희가 이렇게 소책자식으로 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갈보리에서 바라보다에서 1번 이렇게 써 있죠. 갈보리에서 바라보다 1번에서 24번 24번까지 아마 너무 빨리 하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속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참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깊은 묵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책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일어난 일을 먼저 그때 벌써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책자로 해서 24개로 쪼개서 천천히 읽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좀 공급하셔서 보급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 좋은데 동문서답이 있죠. 예를 들면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예수님께서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도 마찬가지 25절 26절을 답변을 했더니, 답변은 믿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건 못 믿고 나는 딴 거를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답변 지금 동문서답을 했잖아요. 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라서 죽음 후에 마지막에 한 번 다 일어나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예를 들면 행위 구원의 근거에서, 행위의 근거에서 하늘나라 가고, 이게 심판이 있는 것처럼들 다 믿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야. 그 부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흰 왕좌 심판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정죄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약간 다양한 형태로 부르는 그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 요거 영어로는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of. 그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들은 다 지금 저 지옥에 가 있는데, 밑에 지하세계에 가 있는데 거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받는 부활이고 완전히 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부활을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해. 그래서 내용도 잘 못 알고 있어요. 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부활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위에 근거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하늘나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이렇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은 그대로 있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성경에도 보니까 조롱도 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쟤 미쳤나 봐 하면서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두개인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부활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왜? 그런 건 다 허상이야, 허상. 실제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적어도 500만 명은 부활 안 믿습니다. 사건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진짜 일어난 거 안 믿습니다. 목사들도 안 믿습니다. 다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냐? 그 예수의 정신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 이걸 부활이라 그러지. 이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 믿어? 그러면 에이 그럼 왜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 내 마음에 예수의 정신이 부활 살아있잖아. 그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으니까 부활 믿는다고 해서 그걸 다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세요. 어떻게 알았냐? 여론조사 했어요. 요즘 여론조사 하듯이 다 여론조사 해봤어요. 앙케이트 조사 해봤어요. 신학생의 75%가 안 믿어요. 미국 신학생의 75%가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안 믿어요. 신학교 왜 다니냐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지.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걸 배우는 게 신학이지. 막 죽은 자 그런 무슨 비신 같은 거를 믿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게 다수고 우리는 소수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큰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관련지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뭐 세상 사람처럼 무슨 톨스토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밴드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약해서 딱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보로 가시면 오늘은 소위 부활절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는 이 날에는 늘 부활에 대해 공부해 왔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주제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간은 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약 50여 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부활장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에는 부활의 의미를 7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매년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좀 테마를 조금 바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부활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과 현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주로 부활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올해는 성경에 나오는 7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도 좀 이 시간에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부활에 대해서 막 심오한 의미를 막 얘기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법률가가 법정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법정 증언이라고 간주하고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확실한 팩트인가 사실인가를 검토했더니 확실하게 100% 이거는 진짜 사건이다 라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입증해 놓은 책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이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사람들 미국에서 이 로스쿨에서 아주 기본 교양서로 아주 필수 교과서로 쓰이는 그 교과서를 속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마찬가지 가장 위대한 뉴스, 요즘 얘기하는 뉴스죠. 가장 위대한 뉴스가 여기에서 전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얼마 전에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He is not here. 그럼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분 여기 안 계셔. 살아나셨어.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겠죠. 그래서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았고 예수님이 혼이 지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올라오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2장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에다가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2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반복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분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올라와 버리셨어요. 자,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육체가 썩는 것은 피 때문에 썩는 건데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고 우리처럼 이 죄악이 담겨져 있는 썩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를 다 뽑아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썩지 않고 예수님의 혼은 다시 올라오셔서 일으켜지셔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한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현대 문명 국가에서의 법정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목격자 2명의 진술이 일치하면 법정으로 증거로 채택됩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자가 2명 있는데 그 목격자의 그 증언이 2명이 일치하면 바로 그것이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게 현대 문명 국가의 사법제도인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500명이 넘는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부인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의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이건 제가 좀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은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만천하에 보라 이분이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천하에 예수님의 신성이 입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진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칭의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나의 죄값이 다 청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랄까요? 내가 8년형을 받았어요. 그럼 8년을 다 채웠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 계시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다 치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안 치러지고 뭐 남은 게 있고 아직 갚을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얘기는 내 죄값이 다 청산돼서 더 이상 갚을 값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부활은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빚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영수증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또 빚 갚으래. 무슨 소리야? 갚았는데. 네가 언제 갚았어? 우리 아버지가 갚았잖아. 언제? 여기 영수증 있잖아.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빚 받으실 게 없어. 다 갚았어. 아드님께서 다 갚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의, 그렇죠, 재판장으로,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 이제 재판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자로, 다시 말해서 재판관으로 누구를 세웠냐 했더니 내 아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왜? 부활했기 때문에. 왜?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지,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남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기회 있으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자, 이건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때 부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많은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부활했죠? 일어났어요. 무덤들이 열리니 많은 성도들의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자, 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우리의 몸은 이제 뭐 장례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 있다 땅에 묻힐 것이고 우리의 혼은 즉시로 주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속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혼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서 아직 씻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들은 임시로 지하에 있는 곳에 가서 대기했어요. 그 지하의 임시 대기 장소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이걸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가 하니, 예수님 언제 별세, 성경에는 별세라고 했네요. 언제 별세하십니까? 언제 죽으십니까? 왜 그렇게 죽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피를 흘리고 그 생명 값을 치루어야 구약에 아직 정결케 되지 않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이 혼이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해서 그들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드디어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피가, 그 흘려진 피로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이제 우리는 가면 여호수아도 만나보고 이제 다 만나야죠.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교회 은사들이죠. 목사 겸 교사를 포함해서 뭐 대언자 등등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몸을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고, 여기 그다음에 포로를 이끄는 누구냐?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됐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를 묶고 그들 마귀를 멸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빼앗아서 이들을 잠시 대기장소에 모아놨다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씻기셔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심오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23절.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말이 약점 중에 하나가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을 잘 안 해요. 우리도 그렇죠. 얼마나 모였어? 많은 사람이 모였어. 그러면 그것도 복수 같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이렇게도 한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이렇게 복수 단수가 이렇게 틀이 타다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수님을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단 말이죠. 자,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데 순서가 있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죠. 그리스도인. 세 번째, 그때의 끝이 오리니. 끝은 누구냐? 구약 성도, 환란 성도들. 환란 때 끝까지 견디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 성도들인데, 문제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첫 열매라고 써 있어요. 첫 열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hrist the first fruits. 첫 열매들. 그리스도 곧 첫 열매들?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리스도 한 분인데 왜 첫 열매들이지? 그래서 이거를 단수로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억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수 복수도 구분 못해서 써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많은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들이 된 거죠. 왜? 혼자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신약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했죠. 로마서 8장 11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죠. 왜?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거하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죠? 예.
자, 부활해서 주님 품으로 올라갈 때의 속도나 휴거할 때의 속도나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같이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같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죽은 분들,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혼과 영이 합쳐져서 이제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기다리다가 함께 주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걸 성경에 6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구절 다 찾아서 이거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고 있으면 찾아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가 돌아가시고 뭐 부모가 다 슬퍼 울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 하나님인데 나 이 부활 소망인데 슬퍼하기는 뭐가 슬퍼, 기뻐 죽겠는데. 이러지는 말고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이별했으니까 슬프죠. 이별했으니까 슬프지만 그렇게까지 슬퍼할 이유는 아니야. 왜? 좀 있으면 만날 거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양 그렇게까지 슬퍼하진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지인데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잠자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앞서간 우리 교회에서도 20여 명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로 소천했는데 지난 25년간 이분들 다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살아서 올라가기 전에 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간다. 같이.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부활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죽진 않았으니까.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 쓰지 아니하고 휴거,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쓰고요. 죽어있던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당연히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쓴다 그랬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뭐 우주여행한 사람들 얘기 들었죠. 뭐 350억 원을 냈다나 뭐 몇백억 원을 냈다나. 가가지고 뭐 10분이고 있었다는 사람 뭐 20분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것도 셋째 하늘까지도 못 가봤어. 아주 스카이, 소위 말하면 대기권 있는 곳 넘어가서 둘째 하늘 중에서도 그저 그냥 몇십 킬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까장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게 우주여행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셋째 하늘, 빛으로 200억 광년, 200억 년을, 빛으로 200억 년을 가는 거리까지 모르겠어요. 10분이 걸릴지 1초가 걸릴지는.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 손대지 마라. 왜? 나는 아버지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가서 뵙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손을 만지든지 너랑 교제를 하지,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로 먼저 가는 거다. 그때까지는 손대지 마라. 갔다 오셨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뭐 선생님 라보니 하면서 막 예수님 다리를 붙들고 막.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버지한테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교제해도 되신다니. 그거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셋째 하늘 200억 광년이 되는 것을 갔다 오실 정도의 라면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속도로 가겠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교만했지 좀. 아이고 저걸 여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스워요 저거. 저 300m씩 내고 저게 무슨 꼴입니까? 그냥 양쪽에 천사가, 그렇죠, 나사로 옮기듯이 그냥 천사가 우리를 딱 붙들고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써 있잖아요. 딱 붙들고 그냥 뭐 우주선 안에 답답하게 뭐 줄 끼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샥 갔다 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에도 그런 말이 붙어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니라.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믿는 자의 영적 부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잘못하면 이게 좋은 말이긴 한데 잘못하면 속아요. 왜? 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럼 뭘 믿냐니까 영적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내 영을, 죽어있던 거니까 살렸으니까 이 부활 아니에요? 죽어있던 내 영을 살려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아, 그래서 내가 영적 부활을 체험한 거 아니냐?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셋째 하늘 가는 건 안 믿고 그건 못 믿겠대. 그럼 우리는 다 올라갔는데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말을 쓰진 않지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죽었는데 살리셨다고 써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게 영적 부활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써 있죠.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살린 거를 구원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린 정도가 아니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영으로 한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지금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영적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한 구절만 찾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죠. 분명히 뭐예요? 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는 뜻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신교의 카톨릭과 특히 카톨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세 1215년인가요? 무슨 교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교황이 유대인들에게 여기다가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왜요? 요들은 우리 주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요들은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요 인간도 아니다. 그런 표시예요. 그걸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걸 배워가지고 그래? 히틀러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 교황님께서 그러셨으면 나도 해야지. 근데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 낙인 찍혔는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주어서 로마의 총독이 죽인 거지 로마 군인이 죽였지 유대인이 죽인 건 아니에요. 내주었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끊어내버리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체신학. 전혀 아닙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자, 개개인이 아니고 개인은 우리고요. 우리에게는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한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돌이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을 많이 망신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징계해서 결국은 회개시켜서 다시 그들에게 원래 부여했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용도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나중에는 구원하시겠다 써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25절.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신비니까 잘 알아둬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눈먼 영적으로 소경 상태가 되지만, 그리하여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 이스라엘을 적 그리스도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내실 분이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것입니다. 개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처럼 하늘나라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들이 민족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민족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에스겔서 37장에 그 뼈들이 조합을 맞추고 숨을 불어넣어서 그 죽었던 뼈들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최근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6.1 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나이 전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억의 아랍하고 300만의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도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이게 무슨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거기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그 성경 구절이 잘못 적힌 것 같아요. 그건 좀 빼시고요. 자, 환난 성도의 부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또 성경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에 환난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대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서 설명을 잘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에게 7년간의 이제 환난이 주어졌을 텐데, 환난이 끝나는 무렵에 또 휴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줄 알고 배웠는데, 근데 환난 후에 왜 휴거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환난 후 휴거가 맞구나.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빚어져 가지고 이렇게 휴거되는구나,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제일 유명한 형제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창시자인 다비라는 사람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했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해가지고 이 두 파가 쪼개져가지고 환난 후 휴거, 이 가지고 이제 교단이 갈라졌는데, 사실은 환난 전 휴거가 맞지만 환난 후 휴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럼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환난 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100만 명이 휴거됐다 그러면 한 5천만 명 땅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대만도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환난 동안에, 그렇죠? 환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14만 4천 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 환란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가 형상에 절도 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그렇죠?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순교한 사람들은 일어나고 아까처럼 우리처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데려가는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환란 성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 성경에서 누구를 예표로 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기록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잠언에 나와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아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죠? 구약 성도의 부활. 그게 이리로 올라오라의 구약 성도의 부활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 우리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의 부활은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휴거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환란 시대 7년간의 환란 때에 끝까지 견뎌서 이겨낸 사람들 있죠. 이걸 환란 성도들인데 이 환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목베임을 당했다가 목하고 몸하고 다시 들러붙어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두 사람, 13절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똑같은 기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오죠. 좀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디서 만났어요?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셋이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대언자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대표해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증거하러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왔다가 순교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목이 막 뒹구는 장면이 전 세계 텔레비전에 막 생중계가 되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거나 막 생중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목이 들러붙으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자, 12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0절부터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Make merry, merry Christmas 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 크리스마스 시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merry 보통 happy란 말을 쓰죠. 일반적으로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 해피를 쓰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이상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쓴다. 해피라고 안 쓰고 해피 뉴 이어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자, 즐거움의 선물을 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죽였죠.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그들을 죽이고 나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 죽여서 좋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목베임을 당한 자가 목이 붙어가지고 다시 돌아다니려고 그러니까. 근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갔죠.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환란 성도가 부활하는구나.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야 이제 최후의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예, 보통은 최후의 심판이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유명한 그림을 줄여서 White Great Throne Judgment라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한문으로 백보좌 심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큰 Great란 말이 빠져 있으니까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름이 너무 길어요. 예, 하여간 어쨌거나 화이트, 그다음에 throne, 그죠? 근데 그 앞에 great가 붙어요. 화이트, great, throne, judgment. 하여간 어쨌거나 이 마지막 이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우리가 설명을 하죠.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땅과 하늘이 아니라 없어지는 데에서 공중에서 떠서 저 지금 땅 속에 지금 지하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왜? 지하는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임시 거처예요. 우리나라 오늘날 현대로 치면 구치소야. 구치소에 임시로 있다가 재판이 끝났어. 너 징역 10년이래. 이제 감옥으로 옮기자. 그래서 감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옮겨간 감옥을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호수,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호수. 이건 영원토록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도 거짓 대언자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있는 거죠.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5절에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겠죠. 그렇죠? 왜? 우리도 호적 초본에 다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죽었어. 그럼 사망신고하면 이제 없어지는,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다 사망이야. 지워버렸어. 생명책에서. 근데 우리는 안 지워져. 왜? 영원히 사니까.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우리는 안 지워져. 그래서 지워진 사람들은 명단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했어요. 자,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 바닷속에서 죽은 사람 엄청 많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죽어있던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가 지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렸어. 왜? 예수님이 다 갚아버려가지고 다 잊어버렸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기억 안 하신대.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평생에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해 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아무리 나를 봐주신다 그래도 그 죄가 다 머릿속에 기억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평생에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화면에 떠가지고 그거 한번 보면 자기가 스스로, 저는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옥불로 갈게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것 같아, 스스로.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5절. 14절. 14절부터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우리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덕분에.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뭐라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헐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싹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그거 기억해가지고 죄책감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제거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건 자백해서 다시 빨리 지워야죠.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로 시달리면 되겠어요? 그건 마귀가 송사하는 거지. 이미 다 잊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건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까? 구치소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재판장이 영원한 불못, 그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죄의 부활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나쁜 부활이 있어요. 정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정죄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부활을 비웃지만 자기도 다 부활해요. 언젠가 한 번씩 다 부활한다니까. 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그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고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활 말고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택하라. 왜 나쁜 부활을 택하냐.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대상이 되고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것 다 좋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내년 부활절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토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